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발주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였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니라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선명하며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3일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부천시민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일전에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 때 학교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또 노회 때나 또 행사 때 아름아름 뵀던 분들도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물론 저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양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정말로 감개무량하고 또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무엇보다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온서교회를 통해 더욱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전 부천시민교회에 부임을 한지 이제 지금 4년이 넘어서 오직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강도사 시절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부천시민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사 시절 때 총회교육부 주관으로 강도사 교육을 받으러 신대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옥경석 원로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인사하면서 배웠던 것은 아니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강도사 교육을 위해서 강사로 오셨던 것이죠.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막 강도사가 된 목회자 후보생들을 향해
어쩌면 거친 말들을 쏟아내셨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부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요즘 신학생들 버릇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 너희 교회는 분명히 망할 거다.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열정이 없느냐. 젊은 목사들은 실력은 없는데 바라는 것들이 많다. 등의 이런 들으면서도 보기 애매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우리 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앉아있는 강도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저는 그 입술에서 너무나도 뻔한 말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조금은 심드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목회자는 행복해야 한다고, 자기는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말한 바로는 목회와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또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도 무조건 죽어야 산다. 목숨을 바쳐야 한다. 너 자신을 갈아 넣어라. 이런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행복해야 한다니, 그래야 성도도 행복하고 목회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니 사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사역지를 알아볼 때 그때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셨던 신원아 교수님께서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부천시민교회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강의를 하시고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로 오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행선 몰라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화를 4년 동안에 몇 번을 내셨을까요? 딱 3번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안 되는 굉장히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체로 화를 들어야 했던 적도 있었으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임을 제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죠. 부모님이 자녀를 보낼 때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혼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상황이 여유가 없기에 짜증이 나서 괜히 잘못 걸려서 타이밍이 좋지 못해서 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들조차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부교육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놀라운 소식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와 합병 진행이 될 때 초등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하면서 우리 김신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사실 김신대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저보다 선배였어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게 들어간 편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실 줄 알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외모를 보자 하니 제가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교복을 입고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도 기사님들이 어른 요금을 받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 친구들이 같이 버스를 타는데 걔들한테는 학생 요금을 받는데 왜 하필 저만 교복도 똑같이 입었는데 얼굴만 보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인데요 라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하는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김신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때가 지난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영교회에 10년 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10년이나 이곳에 있으셨는데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없으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10년 동안 있었으면 당연히 다른 곳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순대 목사님은 전혀 옮기실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가 얼마나 좋기를 그러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허리가 또 좋지 않으신데 그것도 해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교회에서 도움도 많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라며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좋은 교회가 참 드문데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또 옆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합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니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님께 아니 강도사인데 강도사는 뭐죠? 금도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교회에 오게 되셨냐라고 물어보니 강도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을 보고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강도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은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강도사님이 있는 교회는 정말 무언가 있거나 또는 무언가 다르거나 무언가 특별하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저도 강도사 때 많은 다른 교회들이 오라고 제안을 했지만 다 거절하고 이곳에 온 것처럼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 예언교회도 역시 당연히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 대한 진실의 평가는 누구에게 들어야 가장 정확할까요? 누구에게 들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장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직원을 뽑는 쪽 1년, 2년 안에 다 나가버립니다. 다른 한 곳은 직원을 뽑으니 그 직원 보고 나가라고 해도 10년 동안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좋은 사업장인가요? 부교육자는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을 중의 을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라지만 무슨 힘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결정권이 있을까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도 못하고 또 그런 동료 부교육자들이 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런 삭막한 현실에 한숨을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교육자가 오래 있는 교회,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보고 오는 교회, 부교육자가 성도들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라는 말입니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언교회도 그렇고 부천시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만났으니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언교회에서 오신 성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언교회 성도분들도 모두가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민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성도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부교육자로 혼자 여기 있으니 실수도 많고 책임질 일도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많고 헤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옥경서 원로 목사님이 좋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사실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담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서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부천시민교회 성도분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리거나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을 곤란하게 해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뭐라고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을 여기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저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니 더 좋아질 일만 남지 않겠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부교역자 분들도 다 좋으시고 우리 성도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니 이제 저만 잘하면 되는가 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더 큰 교회, 대우가 좋은 교회, 더 인정해 주는 교회. 없었더라면 거짓말이겠죠. 부산에도 대구에도 대전에도 서울에도 오라는 곳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유학을 꼭 가라고 소개를 시켜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독 그런 것들을 삶의 지향적으로 삼지 않았고 유혹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가치들을 선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성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느끼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커리큘럼이 좋고 졸업생들의 아웃풋이 좋고 의전대를 몇 명을 보냈고 유학을 몇 명이나 가고 삼성, LG, 현대 이런 SK 대기업에 몇 명이나 취업을 했고 물론 그런 것도 대학 홍보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지 제가 그곳에서 가장 좋았다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대학 때 만났던 좋았던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우리는 다른 것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조건 성과, 결과, 숫자, 규모, 업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전 부천시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도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가 힘든 현실이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부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SFC 교역자 모임에서 또 그리고 이번 교회에서 경기 서울의 간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한탄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부천 지역이 가파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천에 살지를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떠나는 추세가 이미 오래전이랍니다.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학년이 낮아질수록 반과 학생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 20명씩 그리고 한 학년에 3반, 4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고양, 동탄, 김포는 오히려 아이들이 넘쳐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무색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부천 지역이라는 말이죠. 또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미 출산율 0이라는 기막힌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 대학들도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부교육자를 갈아 넣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교육자의 인권과 가정과 삶을 포기하게 하고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극한으로 몰아넣으면
소폭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우리는 정량적 가치가 아니라 정성적 가치를 따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실은 옥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숫자로 뭐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로교회와 부천시민교회가 온 세계 교회로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편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지역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제가 돈을 보고 살았다라면 당연히 신학을 하지 않았겠지요. 남들과 똑같이 대학원에서 기업으로 취직을 하거나 학업 과정을 계속했거나 그런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열심히 쫓아서 살아갑니다. 규모와 업적, 돈과 명예. 우리가 지겹도록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세상이다, 다 나중에 하들 쓸모 없다라고 들어도 결국에는 이것들을 쫓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오히려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를 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오히려 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한껏 짓밟은 다음에 개혁을 이루어내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까지 고난을 인내로, 고통을 기도로, 죽음을 부활로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 보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이죠. 너무나 멍청하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한 지 오래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기 서부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를 때 마지막 단계로 면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고, 어떻게 설교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목양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봐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저 좋은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린다고. 결국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평생 무당집으로 여기며 평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다가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그저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체하지도 않는 허상뿐인 그런 우상이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이야말로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하나님을 왜곡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을 새로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설교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없으셨는데 그때 이제 설교학으로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분이 오시니 학교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 어느 교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꾸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과정 중에 과제가 더 늘어나고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언제나 싫어합니다. 교수님은 당연히 처음에 부임하면은 정교수가 아니라 조교수나 부교수로 부임을 하죠. 그래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라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조광현 교수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은 신학생들을 오해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책도 많이 읽어야 하고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하고 지혜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과제, 그룹활동과제, 설교문과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서평까지 교수님께서는 과제와 시험 그랜드 슬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불만은 크게 고조되었고 결국 교수님은 항복하여서 과제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한탄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인데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건가? 물론 신학생들의 고충도 상당하죠. 주말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주중에는 저녁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그 과정 가운데 18학점, 20학점을 들어야 하니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그런데 한 과목에 과제가 많으면은 다른 과목과 밸런스가 안 맞기에 곤란하기에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수업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졸업장만 딴다고 해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그런 교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천국으로 직행하는 티켓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저 껌 씹듯이 단물만 먹고 뱉어버리는 그런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으로 만족하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좀 더 깊숙하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 두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들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와 용생을 구하는 부자 관리, 다른 곳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걸하는 맹인이 주님을 찾아와 부르짖으며 주님과 결국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봐도 너무 심한 걸 물을 걸까요? 당연히 부자 청년일 겁니다. 너무나 말끔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본인 스스로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아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자면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야속하기까지 느껴지는 그렇게도 좋은 사람입니다. 반면 맹인은 어떠합니까?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길에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처지죠. 구걸로 생을 연명하는 그런 누가 보아도 비참한 삶입니다.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누구로 살고 싶냐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삶은 주님을 만난 후에 너무나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이 중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왔으나 다른 한 명은 도리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바로 부자 청년, 부자 관리는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부자 청년인가요? 아니면 구걸하는 맹인인가요? 주님이 있다면 맹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이 세상 편안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주님을 떠나도 부자 청년이 더 나아 보이는가요? 청년들에게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통장에 60억이 꽂히는 것이 더 든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의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부를 줄 테니 신앙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의 신앙을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게 될까요? 서울에 집을 주고 평생 월 1,000만 원 나오고 그런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보장하는 대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안정입니다. 평안이죠. 안락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파이어족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말입니다. 장래 희망이 영의 빛이랍니다. 젊을 때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혹시 그저 안정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저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저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잘 살고 사고와 질병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대체 왜 평안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대체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안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칠까요? 우리는 이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평안하게 해달라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부천시민교회에서는 전도부가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대가 출발할 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데 저는 항상 함께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생의 형통과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복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고역입니까? 뭘 갖다 줘도 거절을 당하고 중고를 우편함에 넣으면 왜 넣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전화까지 와서 다음부터 전도지를 넣으면 신고하겠다고 매주 모여서 더우나 추우나 시간을 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여유가 없고 자신의 상황이 정말로 피폐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괜찮을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전도하고자 하는 결심과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른 부분을 책임져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이죠. 신앙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유구한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구약에서 부유했던 족장들은 단순히 부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걱정 없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충분한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박해를 당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책임져 주시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나라와 의를 위해 조금 쓰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이 목적이라면 교회를 떠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시간도 남고요, 돈도 덜 들고요,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 그만큼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한 고난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고난이기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한 박해를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거지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 따름은 좁은 길이고 그 따름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따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인내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고 견뎌내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두 교회가 더 좋은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갈등을 각오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이미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성가시고 두렵고 가진 것을 포기 못해 주를 떠나지만 돈은 많은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은 맹인이 되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즐거이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평안과 형통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평안과 형통이 오히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 두 교회가 거룩한 한 교회로 연합하여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